오늘은 부활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지 않게 사순절을 보내고 드디어 부활절 아침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부활의 종교라고들 하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딱 하나 꼽으라면 이 부활절이고, 매주일 우리가 1년 52주 매주일을 지키는데 그 매주일도 우리는 사실 작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그 안식일을 지켜서 행하고 있는데, 안식일이 언제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넘어갑니다. 토요일 저녁 전에 이제 끝나죠.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인 금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이 다 지난 토요일 후,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도 1년 중에 참 중요한 절기인데, 사순절도 이 작은 부활절을 이기지 못해서, 사순절이 40일이란 뜻이잖아요. 40일에서 사실은 40일이 아닙니다. 사순절 시작하고 46일이거든요. 주일 6번은 사순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있는 주일 6번을 뺀 제수요일의 시작부터 46일 동안 지키는 게 사순절입니다. 그만큼 주일은 침범하지 못해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기준으로 사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정해집니다.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이 사순절 시작이고, 또 부활절이 사실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지키다시피 기쁨의 50일, 총 50일이거든요. 그 50일을 보내고 뭐가 옵니까? 사순절은 40이고 50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이 매년 같습니까? 매년 다르죠.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른 날입니다. 어떤 때는 3월 하순에 있고요, 올해같이 4월 초순에 있고, 또 늦게 하면 4월 하순까지 갑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춘분 아시나요? 춘분이 항상 정해져 있죠. 1년 중에 양력입니다. 태양력이기 때문에 24절기는 양력으로 정해져 있죠.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이후에 보름달이 뜬 날, 그 주의 주일, 돌아오는 주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나요? 목요일쯤이었나요? 아주 날씨도 맑고 해가지고 꽉 찬 달이 아주 예쁘게 또 낮게 떴어요. 그래가지고 지척에 있는 것처럼 보름달이 목요일쯤에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오늘 부활절로 모두가 지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낮의 길이가 드디어 밤보다 길어진 다음, 그 춘분이 드디어 딱 분기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겨울 동안에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이제 드디어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 그 날이 춘분이죠. 그리고 달이 꽉 찬 것을 또 감안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부활의 메시지를 가늠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회력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를 다
그 의미에 담아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매년 변하는 부활절을 기준으로 앞뒤 교회력을 정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사순절도 정해지고 성령 강림절도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인데 여러분, 과연 부활이 뭘까요? 이 중요한 부활, 우리가 부활주일도 지켜야 하는데 부활이 뭘까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매년 소중하게 지키는데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신앙 또 부활의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평생 여러분이 물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말했다시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부활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늘 물고 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소중한 건지를 늘 묻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진 때임에는 분명하죠. 허탈함도 있을 테고 지난날의 회한과 억울함도 있을 테고, 그래서 원망도 그 안에 깔려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무기력과 우울감도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이하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다르다기보다는 너무 낯설고 이상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 땅이 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글쎄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다.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부활이 뭐냐?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일단 그 질문이 안 맞는 겁니다. 우문이라고 하죠. 질문이 안 맞는 거예요.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겠습니까? 모르는 영역이죠. 천사들과 여인들이 5절에서 7절까지 대화를 주고받고 8절에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일이 인생 중에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이 여인들이 경험한 일은 이게 무서운 일이냐 아니면 크게 기뻐할 일이냐,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입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감정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부활의 현상이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본질은 아니다.
부활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부활의 본질이 뭡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활의 본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순도 100%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다른 게 끼어들 틈이 없는 사건입니다. 전적인 생명의 은총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행위나 공로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100% 그분의 순수한 작품입니다. 믿음도요, 우리 믿음 좋아하죠. 믿음도 부활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부활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고 주권입니다.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진실을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이 부활 사건에 있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 사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He rises가 아니에요. He is risen입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가 일으키심을 받았다예요. 우리는 보통 모든 인과법칙,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런 인과관계죠. 인과관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실패하고, 잘 살면 복받고 못 살면 저주받고, 병들고 죽는 것도 다 원인이 있는 것이죠. 부자는 부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과관계로 돌아가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100%로 돌아가죠.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아니, 정작 소중한 것들은 그 너머의 차원의 메커니즘이 있다.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종교만이 지적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지점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최고 잘 아는 전문가가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봐도 안 되겠다.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버린 돌이 사실은 어떤 돌이었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제일 중요한 중심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과 법칙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와, 진짜 이상하네. 인과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애굽의 그날 밤 다 돌았습니다. 죽음의 법칙은 인과 법칙 중에서 제일 센 법칙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죽음의 권세가 한 번 돌면요, 바로 왕에도 죽음이 임했어요. 최고로 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이 인과 법칙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간 유월의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문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런 겁니까? 아, 이거 효험이 있네.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신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시키신 것이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했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거 바르라고 그래?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행한 것이죠. 부활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자리, 인과관계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자리, 가망이 도무지 없는 무력한 자리, 그 절망의 자리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진짜 생명, 진짜 삶이죠. 영어로는 life 똑같습니다. 그 진짜 생명과 삶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디 쉽습니까?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기질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또 누굴 살면서 만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점 즐겨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하죠. 우리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일단 예수님이 부활로 변화되셨죠. 그것도 단순한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단순한 체인지가 아닙니다. 변형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전적인 변화죠. 애벌레가 좀 통통한 애벌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깔 좋은 애벌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인 변화입니다.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건요, 인과관계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법칙을 깨고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될 수 없는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될 만해서 변화되는 된 거다 라고 여기는 것은 부활을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반대로 저 사람 도저히 변화될 수 없어, 사람 안 변해 라는 것을 신앙인들은 그런 얘기를 의식적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우습게 여기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표현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되셨죠. 부활체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살리시고 변화시키신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쓴맛, 죄의 본체에 대해서 실제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식하게 되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목사식이나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또 신앙을 가졌고
또 목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앙 연륜이 더해지면서 신앙도 또 인격도 삶의 모든 전반이 어떻게 되겠다? 우상향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제가 처음에 신학 시작하고 이맘때쯤 되면 그래도 더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힘도 있어지고 이 안에.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가 생각보다 취약하구나. 더 모르겠다 진짜. 더 약해지고 더 힘도 없어지고, 나를 알면 알수록 더 욕심도 드글드글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당황스럽죠. 이게 내가 안 맞는 길인가 보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덜 보였던 것들, 성경 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했다는 것이 어느 날 크게, 평상시 보았던 성경인데 더 크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뒤로 갈수록 자신이 취약한 것을 극복하려고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주께 그 약점 때문에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결국 안 들어주셨죠. 내 은혜가 은혜에게 족하다, 그 상태가 너한테 베스트의 상태다 라면서 안 들어주셨죠.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2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걸로 자기 얼마나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까? 해도 안 돼. 더 늪으로, 발을 동동 굴릴수록 더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라고 깊은 한탄을 합니다. 내면의 밑바닥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 많은 엘리야도 말년에 그 조그만 일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엄청난 무기력과 우울에 빠집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극심한 외로움과 허물을 맛봅니다. 절망의 자리죠. 고작 열심히 살았던,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적표가 이건가 싶죠. 그러나 바로 그때 약할 때 강하고 온전해짐을, 또 로마서 7장 바로 다음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 기가 막힌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도무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것. 엘리야도 아주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그때 제일 약했을 때 밑바닥에서 살아납니다.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밑바닥을 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 다 부자죠.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부활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죄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 그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부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다만 소망할 뿐이지, 희망을 놓지 않을 뿐이지 그분께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에 다만 응답할 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곳에, 그 자리에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로 부르셨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주저앉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랬더니 정화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죠. 정화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단지 그 길에서 희망을 품고 그곳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매번 하죠. 어떤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후회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많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 그 전적인 선물은 그 모든 흐름을 뚫고 내 삶에 어느새 침입해 온다라는 것. 인과관계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예배 첫 시작 때 부르죠. 오늘부터 불렀죠. 부활절 맞이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토막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에서 제일 슬픈, 제일 저 밑바닥에 있는 고통을 노래한 겁니다. 다른 고백들은 다 한탄이에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라가 망하고 개인의 삶도 다 무너졌는데. 근데 갑자기 3장 22절 23절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앞뒤 맥락이 없어요.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갑자기 뚫고 들어오는 진실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노리치의 줄리안 14세기 때, 그때 자신의 건강도 또 주변에 있는 상황도 서슬퍼런 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때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그게 그냥 피상적인 의미에서 잘 될 거야,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well은 이 부활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뚫고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7절 이하에 보면 그것도 종교의 중심의 자리였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이 아니라 늘 함께 생활을 하셨던 그 일상의 자리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시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듯이 다시 살리시며 생기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며 주님을 닮도록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어느새 내 앞에 자연스럽게 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활의 은총,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